복음과 구원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함께 풀어가는 10분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이죠? 복된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Good news, 좋은 소식,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좋은 소식이다 보니까 그 안에는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희망이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기쁨과 희망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가령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며 기쁨의 소식인 것이죠. 이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좌절과 절망 중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그런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좌절과 절망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왜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의 소식이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사실 이것에 대해서 알려면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인간은 다양한 인종과 또 수많은 족속으로 세계 곳곳에 퍼져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간이 다양한 인종과 수많은 족속으로 분포되어 있지만 더 나아가서 피부색과 사는 곳, 그리고 빈부의 차이, 그리고 또한 교육의 차이 정도가 다 다르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다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 속에 모든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수많은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그런 문제이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통점 자체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좌절과 또 절망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인간 스스로가 지금 인간들이 짓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용서와 화해 그리고 관계 회복에 대해서 이전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범해서 그 사람과의 그 관계가 깨어졌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상대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용서를 빌고 또 용서받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고 또한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어야만 완전한 화해와 함께 깨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똑같은 원리 안에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것은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이렇게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좌절이며 또 절망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서하기로 또 작정하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전에 성경 공부 내용에서도 자주 사실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용서의 손을 내밀어 주신 것이죠. 바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화의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깨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결국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복되고 더 나아가서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인 것이죠. 특히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용서의 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아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드려진 그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특히 이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쉽게 말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면은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로 이런 의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릴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셨는지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다스림 그 밖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죠.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하며 살았던 것들이 바로 우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까? 네, 바로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바로 이런 의미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과 더불어서 부활을 믿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이 복음을 전하실 그 상황에는 침례 요한이 붙들려 감옥에 갇혔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는 때인 것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의 그 사역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완성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더 이상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이 이제 가까웠다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곧 이곳저곳 갈 것 없이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게는 복된 소식이고 또 희망의 소식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복음, 또한 이제 희망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제 다만 한 가지 이렇게 복음을 통해 선포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그것은요, 오직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회개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까지 2주 동안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은 복음이라는 것은 기쁨과 희망의 소식이고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그 복음, 그 자체이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정말 힘겨운 하루하루를 잘 버티며 승리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삶 속에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